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주의 도우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연약한 것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지.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마지막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거룩한 문안 축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누구에게 복을 구해서 그 복이 내려온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는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복하다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목사의 축도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바르게 서며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지금 2절에 특별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고린도에 갈 때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말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그 죄를 돌이키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 그 음란의 죄가 있기도 했고 또 당짓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형시키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한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동의하고 동조했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단호함 가운데는 교회가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과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말할 때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는 것, 그리고 징계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은 교회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성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징계에 대해서는 현대 교회가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징계를 시행하라는 것은 잘못을 드러내고 그 잘못을 고치라는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단호한 징계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은 그 단호한 징계를 통해서 징계는 결국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온전케 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는 그러한 모습이 그 모든 것들을 징계를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징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며 백성된 이유와 모습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옳지 못한 죄악과 또 더러움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은 결국 그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으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징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을 시험하라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과거에 제가 청년 때 믿음의 회의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과 신앙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하게 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온전함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축도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줄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비는 목사의 축복 기도는 결국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서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삶으로 귀결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으로 서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로 서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점점 약해지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배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서는 우리의 약한 믿음,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함,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뜨거운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기 원하며 능력과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